역사님 사람이다. 선택을 잘합시다.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선택했냐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신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무에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에 대한 선택의 권리, 이건 엄청난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모든 행위에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인간의 값어치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의 삶 자체가 선택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는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생애에 걸쳐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의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주 큰 책임이죠. 그래서 평생도록 나를 따르는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는 것은 자유예요. 무엇을 심든지 내 마음대로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두어들일 때는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거두어들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어들일 거예요. 심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지고 그대로 거두어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을 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을 때는 마음대로 심어놓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끔 봐요. 누가 심은 건데? 자기가 심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회피합니다. 결과를 헷갈려하고 비인격적이죠. 그러나 지우는 사람은 거둘 것까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봄이면 가을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는 추수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라는 고통에 평생 일생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결과에 책임을 지면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인격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후회라는 고통이 있어요.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후회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가슴을 아파요.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스로 선택해놓고 평생토록 심신이 고달퍼요. 그럼 어찌겠어요?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어요? 옛날 중매해줬던 사람을 탓하겠어요? 부모를 탓하겠어요? 나의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후회는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이라는 사실이에요. 후회라는 것은 뉘우침이잖아요. 그러나 후회는 후회일 뿐이에요. 알고 보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득이하게 받게 된 이 심판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끊임없이 마음의 아픔을 감당하며 계속 일평생 살아갈 사람이고 자녀들에게 그 짐을 무거운 짐을 저주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사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무슨 병에 걸릴지 진단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담배 즐기는 골초들은 폐암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는 거의 간이 나빠져서 간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일이 목적과 반대로 되는 것을 실패라고 해요. 자,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려고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반대되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쟁의 목표는 승리잖아요. 전쟁이 졌어요. 목적과 반대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전쟁이 졌다, 전쟁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했어요. 탈락합니다. 목적과 반대이기 때문에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예굽으로 들어갔어요.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약 250만 명이 되어서 모세가 그 250만 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250만 명 중에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디 가기에 성공해야 될까요? 천국 가는데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였다는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광야에서 걸린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첫째는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린 가장 큰 죄는 불평이었어요. 불평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옆사 인사가 불평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불평할 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요. 사람에게 불평하면 사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평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다.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누굴 원망하면 이게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가졌던 감정이 불평이에요. 애굽에서 고통 속에 시달릴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망은 첫 번째 원망은 광야에 나와서 마라에서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 대해 원망해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 250만 명에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다 보니까 치고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고 싶다며 원망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간대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하노라 하잖아요. 르비딤에 가니까 또 물이 없어요.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위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처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기적이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마다 힘듭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현실적인 것을 보고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죽었다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동달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 난공불락인 가나안 땅 속에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리라.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여러분 속에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끝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모세는 12지파 중에 4지파만 왜 제사장 지파로 불렀냐 그랬더니 왜 인간 차별을 하냐 또 백성들이 또 불평하라. 민수기 16장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너 여호와를 거스르는 또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라는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냐. 민수기 17장 5절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한 날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 민수기 21장 5절에도 원망합니다. 네. 오직 이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면 할 게 없어요. 믿음의 말을 못해요. 네. 믿음의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말 하시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보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 현실 해석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읽고 보는 대로 행동하면 그건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신앙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직 불평거리가 없는 곳이 어딜까요? 공동묘지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죽었기 때문에 불평거리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불평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누가 붙잡습니까? 마귀가 붙잡아요. 그 인생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렇지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도 그것을 묵묵히 이기고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은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역사를 끌고 나가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이 다 불평불자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역사를 끌고 갑니다. 불평은 실패한 거예요. 이 실패에서 치유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 중에 병입니다. 망각이라는 망각. 네.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우리 피가 되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애굽에 어떻게 보면 나라의 존재가 되어지고 유지가 되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어디냐?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애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어요. 가장 큰 재앙이죠.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면제가 됐어요. 피재앙이 면제되고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출국해서 첫 번째 도착한 건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매장으로 데려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으니 오늘 또 기적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과거에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쉽게 망각해버려요. 네. 기다릴 줄 몰라요. 모든 일을 다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은혜를 수시로 망각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대들을 당합니다. 망각의 죄에 걸렸어요. 그러나 승리한 사람들 보면 망각에 걸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망각이 다윗을 하는 모습.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과 대결할 때 워낙 거인이고 너무 힘이 좋은 장사, 누구도 함부로 덤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나라가 기울자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는데 골리앗은 물린 자는 내 삶을 삼겠다. 라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누구 하나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보니까 17살 먹은 소년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비웃기랑 그냥 웃고 있죠. 많은 가복도 없고 칼도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울왕은 기가 막혀서 그걸로 말렸어요. 얘야 너는 빨리 집으로 가라. 여기는 무슨 소꿉장을 하는 게 아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0절 보니까 주의 종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일으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음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가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사울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가만히 들어보더니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그래서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과거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의 기적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과거의 양을 지키려고 할 때 곰과 싸워서 이긴 것을 잊지 않았어요.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도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에너지가 위기 속에서 담대함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부터 주신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없으면 위기를 못 이깁니다. 위기의 생각으로는 다 도망가게 돼요. 실패한 사람은 어제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각하고 실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오늘도 생생히 이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는 요나를 3일 동안 살렸어요. 그러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요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삼켰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냈어요. 그 후에 블레셋이 삼켰는데 토해냈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시리아가, 터키가, 영국이, 독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삼켰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당당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라. 우리 민족을 누가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 놓았지 않느냐. 앞으로도 누가 우리를 삼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고 말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을 주는 것이구나. 우리는 살다 보면 모르는 일이 생겼어. 위기가 생기고 고난과 생기고 소탄 말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과거를 보세요. 주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어려운 소리도 하나님 붙잡아 주셨잖아요. 죽을 이길 가운데서 하나님 넘겨주시잖아요. 그걸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떠나면 우리는 무능력한 자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결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신 기적을 내일로 연결시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느 외딴 산속에서 어떤 여관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손님이 큰 돈을 넣은 가방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주인에게 보관해서 맡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인에게 맡겼어요. 주인은 그 사람이 돈 가방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손님에게 까마귀 고기를 먹이면 잊기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부터 까마귀 요리를 저녁부터 막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는데 또 까마귀 고기를 대접하는 왜 돈감을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 잊어버리고 가게 하려고. 이만하면 돈감을 잊을 줄 알고 이제 기대했어요. 이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에 점심까지 까마귀 고기 다 먹였어요. 그러나 손님이 주인이 하는 말이 가까이 오더니 아이고 대접 잘 받았습니다. 또 귀한 고기도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돈가방 주세요. 주인은 실망해서 돈감을 내줬어요. 그 사람이 카누에 한탄해서 조금 앉아있다고 생각해보니까 석박비하고 음식이 받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처럼 실패자가 걸리는 것은 망각이다. 세 번째는 과거 지향적인 향수. 실패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를 바라봐요. 미래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향수병에 걸린 것이죠. 음식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만나가 먹기 싫다는 것이었죠. 40년간 만나만 먹고 지르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소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생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예굽이 아니에요. 예굽은 세상을 말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음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전진해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가나안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포기하고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예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살던 예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도 튼튼하고 무기도 무서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겁이 난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유인들보다도 배부른 종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따라서 실패자는 과거를 보고 성공자는 미래를 봅니다. 아멘. 실패자는 뭘 본다고요? 성공자는 미래를 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에서 저절로 술술술 나와야 돼.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 자꾸 옛날 보고 그 맨날 해봤자 시간하게 보고 아무 의미 없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큰일을 한 이들은 항상 미래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 있는데 대영제 온 세상을 다 식민지화하고 싶고 한 나라가 대영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는 말을 있을 정도였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영국령이 많아요. 뉴질랜드, 호주는 영국령입니다. 영국에서 기침을 하면 이곳에서는 감기가 걸려요. 그러나 지금 영국의 힘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무서운 나라가 어디를 아세요? 한국도 있지만 일본이었어요. 영국은 과거 지향적이고 일본은 미래 지향적. 영국 책방에 가면 널려있는 책이 뭔지 아세요? 대영 제국 회복, 대영 제국 흥망성쇠, 대영 제국의 결정력 생긴 일, 18세기의 영국 이런 종류의 책들이 필비지 많아요. 그러나 일본 서점에 가면 뭡니까? 21세기 전망, 일본 제국의 미래, 세계 제패 경영의 비결, 백살 시대에 살아가는 일과지 습관, 주도권을 찾는 비결, 21세기의 경영 마인드 이런 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명의 과거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모세, 여호수아, 칼렙은 미래의 지향적입니다. 모세의 미래성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0만 명이 과거병에 걸려서 예굽으로 돌아가려고 아무성인데 미래의 지향적으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큰 위대성이 발견된 줄 믿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오직 가나안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총각을 쉬나요. 예수 믿는 자주는 다 인내하고 견뎌 희생해야 가는 할렐루야. 우리 구원이 값싼 게 아니에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서 뭘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지켜서 구원 얻을 때 넉넉함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리바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야 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때로 그러잖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험을 따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는데 40년간 살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마신 일이 두 번인데 한 번은 르비딤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는데 르비딤 사건과 가데스 바네 이 반석 사건 사이에 38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니 백성이 마시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들 행하게 말했잖아요.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 물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의 가데스 바네에 도착할 때는 물 문제가 또 생겼어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민수기 20장 7절 8절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보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실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38년 전에 르비딤에서 경험한 사연으로 반석을 지팡이를 쳤다. 그럼 누구에게 연관이 갈까요? 명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명했다. 그냥 아무도 지팡이 치도 안 했어요. 반석아 물을 놔라 하면 물이 나을까요? 그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 반석을 따라 쳤어. 누구의 영광인데 모세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 영광을 어디를 보면 하나님을 받으셔야 되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모세의 영광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20장 11절 그 소리들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째 둘이 많이 솟아나오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을 따랐어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했잖아요. 2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너희 총리를 내가 그들에게 준다고 인도하여 되지 못하리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자가 누구냐? 자기는 못 들어가도 후대인들은 들어가도록 길을 여는 자가 모세였다. 느보산에서 여리고를 내려다보고 죽었어요. 저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그 지역 건너서 요르단이다. 지금 느보산 요르단, 모압 평균의 요르단은 지역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느보산에 가서요. 저도 여리고를 바라봤어요. 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예요. 모세의 심정을 느껴보았어요. 하나님 너를 여기까지 나오니까 그걸 감사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그리워도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지만 모세는 느보산에서 바람만 보다가 죽었어요. 거기까지가 사명이었어요. 하나님 직접 장례를 치러 주시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는 오늘날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세의 시체를 찾으면 어떨까요? 아마 우상화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역사를 끌고 갔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생각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돼. 그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미래의 지향적. 할렐루야.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자의 바른 선택이 주님 볼까요? 빌보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던가 온전히 이루었던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알지 않는 오직 하나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죠?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가나안이었다면 우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두고 말하기를 무슨 일이냐?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이 나빴다. 최선을 다했다. 세상이 나빴다. 방법이 나빠서 실패했단 말이야. 이건 한결같은 변명이에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방법이 선하고 옳은지를 목적을 여러분 제 진단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빌립보 3장 13절 말씀처럼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성공한 것, 과거에 잘 사는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 다 잊어버립니다. 과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나 자신을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날에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처지에 산다고 한 것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지 오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사람과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의 삶을 삽시다. 과거의 삶을 살지 말고 현재의 삶을 삽시다. 아멘? 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생애에서 떠나서 취급하여 미래 지향적인 생을 사는 새로운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요. 공부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노는 거 생각해요. 네. 공부할 때 노는 거 생각하면 제대로 공부가 안 돼요. 빨리 끝나면 놀아야지. 공부 시간에 그 노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요. 놀 때는 무슨 생각해? 쓰지 않은 거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게 잘못하는 것이죠. 공부할 때는 노는 거 다 잊어버리고 공부만 해요. 놀 때는 공부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노는 것만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근데 이쪽에서는 저쪽을 생각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수고를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헬라어는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뛴다는 뜻입니다. 그럼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가리키는 건데 생각도 마음도 그 모든 힘을 함께 모아서 앞으로 기울이며 달려가는 모습을 의미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목표가 내게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화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해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되어지고 새로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희생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오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단 목표가 생겼으면 온 힘과 온 정열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합당치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천국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목표로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전 운명을 위탁한 사람,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최우선적으로 절대 우선하고 모든 걸 다 그 뒤에 두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예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후회스럽습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이겨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사시길 바라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내가 미래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고 승리자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에서 벗어 미래 지향적 모습으로 바꾸시길 바라고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천국 갈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밤이나 주님 원하시면 갈 것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얘기되고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 그 여러분 마음을 근심시키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아픔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놓고 가야 돼. 세상 욕심 거, 세상적인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세상은 마귀에게 욕심을 부르스러 여러분 섞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면 더 가지시고 누리면 더 누리시고 먹을 것은 더 잘 먹으시고 이게 만족이 없다는 걸 깨닫고 선에서 적당선에서 내려놓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기쁨 되는 인생이 되어서 남은 인생에 믿음으로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바른 선택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 그때 잘했다 칭찬자가 돼야지 책망 듣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남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